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서 3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구별하시고 이런저런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길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진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오늘 또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오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 유명한 본문이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나을 것이다, 내가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에 가서 이제 유언을 해라. 아수르의 침공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위기에서 막 벗어났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몸에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이지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모든 어려움 다 거쳐서 이제 조금 살만한데
더 심각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 참 마음이 힘들지요. 히스기야가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봤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시련을 주실까?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를 절절히 간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내가 직면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딱 집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곧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히스기야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내가 아침까지는 견디었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지요?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밤새도록 앓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견디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에, 아침부터 저녁 그 사이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고 이제 내 인생이 곧 끝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목전에 딱 다가와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히스기야가 느끼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항망하나이다. 목전에 다가와 있는 죽음의 그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한데 이제 조석밖에, 아침 저녁 한 날밖에 안 남은 것처럼 강력하게 내 목을 쥐고 있는데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비나 학이 지저귀는 것처럼 들릴 듯 말듯 슬프게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울기는 우는데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처참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너무나 강력한 권세로 내 생명을 옥죄고 있는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지요.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제비처럼 학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데 그 문제 앞에 있는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 가운데 제비처럼 학처럼 슬프게 흐느끼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14절 맨 뒷부분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6절에도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해 있고 할 때 이 이해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15절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달려 있사오니,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겟세마네 우리 주님의 기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죽을 거라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아버지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생명이 되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참 허물없이 만나고 있구나.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러운 면도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을 때 아주 주저없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주저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자기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다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면 순종해야죠.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 뜻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아뢰지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을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내 귀전에 똑똑히 말씀해 주셨어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도무지 안 내려놓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그걸 꽉 붙잡고 도무지 못 내려놓게 되는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그것도 지키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이거 안 놓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꼭 붙잡고 싶습니다. 아니, 안 내려놓아집니다. 순종하려도 순종이 안 됩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투명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뭔가 가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춰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도 하셔요.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참 놀랍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주시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투명한 관계,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투명한 관계,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격과 내 인격이 맞닥뜨린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4절에서 6절, 우리 어제 본문이지요. 제가 빼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들었고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살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들었다면 신약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기도에서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지요. 그저 내 마음이나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하고 흡족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줄 알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절대로 잘못되거나 불완전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줄 정도로 들으시고 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문제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 한두 개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 내려놓아지질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투명하게 기도를 온전히 쏟아내오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 그런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정도로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죽자사자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출입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딱 맞닥뜨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행동 한두 개를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건의 근본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뭔지는 모르는 것이 아닐까. 저는 한 번씩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지만 정말 어떤 날들은 기도가 이렇게 안 열려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기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열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눈여겨 봐주실 만한 기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는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요 취소해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셔요.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요 자신의 그 말씀을 취소하셔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뜻을 말씀까지도 취소해 주시면서 바꿔주셨을까? 저는 그게 바로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이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녀의 기도. 아버지가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15년 더 연장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을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마음 한쪽 구석에 늘 있었던 아픔의 또 다른 이유였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전에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 말입니다. 기도의 씨름.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이. 이런 씨름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문제 많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문제는 너무나 막강한 능력으로 조석으로 달려드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내게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딱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까지 바꿔 가시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잘 보십시오. 병만 낫게 해줬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리셨다, 잊어주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모르긴 몰라도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이 다가왔을 때 정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의 말과 병과 마병을 의지하기 위해서 많은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의 원조를 갖다 구했던 기도 있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갖다 주게 하여 하나님의 전에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서 갖다 주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난 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속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는 혹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원망과 분평과 이런저런 쓴소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의심까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히스기야에 보여주자마자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막아주시고 자기의 병도 낫게 해서 생명도 연장해 주셨고 거기다 마음의 평안도 주셨고 사랑도 확인시켜 주셨고 심지어 그동안 알게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 주의 등 뒤로 다 던져서 다 잊어주신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과 찬양의 제목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단지 문제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된 것들까지 하나님 잊어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까지 주시고 나에게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고, 단지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제목들까지도 뻥 뚫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과 평안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지요. 그걸 경험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요. 근데 이 표현 좀 보십시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 못한다고, 근데 산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18절과 19절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직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기도 응답이 딱 주어지니까 죽은 자와 반복했던 그 히스기야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서 산자의 노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잔뜩 묻어있는 찬양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제대로 된 찬양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소생케 된 사람들만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감격이 묻어있는 찬양.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가 막힌 연주와 함께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된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노래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찬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래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분명해야 돼요. 그때 나오는 찬양이요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산자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하고 있어도 내 영혼에 노래할 이유가 없으면 그건 형식적인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로 다시 새로워진 사람들이 드리는 그 찬양이 정말 이유가 있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셔요. 여러분, 요즘 찬양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십니까? 요즘 혹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단지 찬양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단지 찬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는지 노래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통도 사용해서 내게 참 평화를 주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함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며 노래할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찬양,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끊어주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순종하려고 나를 치며 싸우는 그 모습도 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투명하게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쏟아지는 그 찬양에도 이유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노라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속에 소소한 이런 응답들을 또한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큰 것들을 응답해 주셨노라고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감격적인 찬양을 늘 부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